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네, 7장 38절. 예, 열왕기상 7장. 예. 네, 7장 38절, 39절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지난주 새벽 설교가 저한테는 이제 물두멍이 와가지고요, 조금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2주간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열심히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좀 짧게 써졌어요. 좀 어려워서 그런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원래 쓰면 10장인데 오늘은 5장, 5페이지, 절반. 네,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두멍에 대해서 먼저 물두멍의 유래입니다. 물두멍의 유래. 물두멍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물두멍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세요. 그 설계도 안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키오르라고 불리는 이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든 저렇게 생긴 그냥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노대야라고 불러도 되는데 성경은 물두멍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두멍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물을 담아둔 큰 항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두멍. 노대야가 아닌 이유는 노보다는 물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요, 뜨거운 번제단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옷도 더럽고 손도 더러우니까요. 그래서 피 묻은 옷과 또 검게 그을린 손, 그리고 흙먼지가 가득한 이 발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물두멍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더럽구나 라고 깨닫고 그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잘 비춰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두멍은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울이에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울. 그래서 물두멍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 이 물두멍의 위치도 중요한데, 이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 성막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위치한 게 바로 오늘 물두멍이에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번제단에서 죄를 다 처리했어도 이 물두멍 앞에서 이 물두멍의 과정을 겪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물두멍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한 번 더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성전에도요, 이 물두멍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성전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총 10개의 물두멍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보다 더 많은 물두멍을 사용했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당시 물두멍 하나의 직경이 4규빗, 약 1.8m이고요. 물의 양은 40팟, 약 920리터래요. 가득 채우면 1000리터 정도 되는데, 1000리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그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그게 1000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무겁지 않아요. 물두멍이 무거우니까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저렇게 튼튼한 바퀴가 달린 받침 수레 위에 얹어놨습니다. 저 물두멍은 이 남쪽과 북쪽에 5개씩 놓고서 희생 제물을 주로 씻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이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는 그 바다, 얌이라고 불리는 직경 4.5m의 거대한 청동 물대야로 제작했습니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4.5m나 되는. 바다라는 이름에서부터 상당한 물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큰 청동 대야인데요, 그 밑에는 청동으로 만든 그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상을 띄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6절입니다. 바다, 그 물두멍의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1밭이 약 22리터인데 2000밭이라고 한다면 약 44,000리터. 44,000리터래요. 가득 채우면 66,000리터. 그러니까 아까 그 냉장고로 계산을 하면은 냉장고가 44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작은 수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을 행했고요. 또 여기에서 아까 그 작은 바퀴가 달린 물두멍, 10개의 물두멍에 물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준비했을까? 왜 저렇게 많은 물을 준비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저 바다라는 물두멍은 크기와 디자인과 기능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래요. 바다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던 혼돈의 세력이 바다래요. 그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떠받치고 있는 권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요, 바다라는 물두멍은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물이 필요했고요. 또 제사장이 더러울 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으로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한번 던져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왜 하필 물일까? 왜 하필 물두멍에는 물이 들어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두멍이잖아요. 왜 하필 물일까? 다른 것으로 씻을 수는 없을까? 꼭 물이어만 했을까? 씻는다는 의미에서는 꼭 물로만 사용해야만 됐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고 건조한 기후가 일상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늘 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에게 먹일 식수가 늘 충분하지 않았어요. 척박한 땅에서는요. 때문에 부족한 물을 대부분 우물에서 얻었고요. 그래서 그 우물은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심지어는 부의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임이라고 하는 물은, 마임이라고 불리는 이 물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많이 등장해요.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둘로 나눠지는 궁창, 그리고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가지 강, 그리고 홍수 사건과 홍해 사건,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에서도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물은요, 다양하게 등장하고, 또 어떤 구절에는 생명으로, 축복으로, 또 어떤 구절에는 심판으로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다양한 해석을 가지지만, 그래도 주로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물의 역할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신약에서도 물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신약에서도 물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줬고요. 또 다른 표현이지만 빌라도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물로 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이나 몸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신체를 물에 씻음으로 그 마음이 정결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은요, 정결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정결 의식은 이 마음의 순결, 내면의 순결, 또 무죄의 상징을 뜻했고요.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불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불이랑 물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불로 씻을 수는 없을까? 불로 태워버리면 안 될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불은요, 늘 화려하고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물은 화려해 보이지도 않아요. 물은 열정이 있지 않습니다. 불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요. 항상 아래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불은 교만하고, 반대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불은요, 늘 변해요. 늘 변덕이 심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꺼지기도 해요. 그런데 물은 늘 한결같고 차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은 어디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불은요, 어디든지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담겨진 그릇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런데 물은
어느 그릇에든 담을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의 모양을 바꿔서 그 그릇의 모양대로 바꾸고 그 모양에 그 그릇에 담겨집니다. 결국 불은요 사람을 해칩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자신도 데이고 남도 데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도 살리고 다른 이도 살립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물과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귀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만약에 물두멍이 없다면 어땠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물두멍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물두멍 없이는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두멍이 없이는, 씻는다는 것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두멍의 재료는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대야입니다. 청동대야입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청동물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 그리고 일을 마치고서 이 물두멍에서, 이 거울을 통해서, 청동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도 이 청동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그리고 그 물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물두멍이 없다면은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씻지 않는 삶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서지 않은 탕자의 삶이고, 여전히 지성소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입니다. 그저 성막들에서 예배만, 사람만, 은혜만 구경할 뿐이에요. 아주 허무하게.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네. 물두멍의 정결 예식은요, 구약 제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만 영원한 규례로 그들에게만 지켜져야 할 약속이었지만,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규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결함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물두멍의 의미. 그러므로 물두멍의 의미는요, 나의 죄를 보는 거. 그리고 잘 씻는 거.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우고
거기다가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왔는데, 나의 죄가 다 처리되었는데 다시 가는 길에 내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처리하고 왔는데 물두멍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도 얼마든지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씻어야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내 옷에 뭐가 묻었으면은 닦으면 돼요. 닦으면 됩니다. 죄가 묻었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죄가 결코 아닙니다. 일하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이 번제단에서 성소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 짧은 거리요, 이 짧은 거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물두멍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한 번 더 너의 영혼을 살펴보라. 한 번 더 너의 영혼을 살펴보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꾸로 생각하면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임재가 없고 왜 이렇게 퍽퍽한 삶의 연속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물두멍을 지나쳐왔고 물두멍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두멍은요,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발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어요. 강조합니다. 성도에게는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은밀한 죄, 번제단에서 고백하지 않은 가장 나의 오래된 죄. 이미 예전에 회개했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 그거를 물두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사함이랑 조금 다른데 저는 이 물두멍이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이 물두멍에서 씻자는 말입니다. 내가 고백한 죄는요, 이미 저 번제단에서 해결을 했고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은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그 은밀한 죄를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물두멍이 왜 이리 클까요? 아까 바다라는 물두멍을 보셨죠? 그냥 이렇게 크기로 제작을 했던 건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왜 이렇게 클까요? 제사장이 많아서 물두멍이 컸을까요? 아니면 희생 제물이 많아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희생 제물은 아까 조그만 그 바퀴 달린 10개의 물두멍,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씻고, 저 바다라는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건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물을 많이 담아놨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요, 우리의 감춰진 죄가 그 바다보다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가, 우리가 씻어야 할 죄가 그 바다의 물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역시 바다보다 크신 이유는 오늘 나의 죄가 바다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씻어야 할 죄가 바다보다 크기 때문에 내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씻으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두멍의 의미는요, 더 깊은 회개를 하는 삶이에요. 더 깊은, 저 밑바닥에 숨겨진 나의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서 직시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탄로나면 정말 끝장인데, 나는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게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입교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듯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표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고하지 못한 나의 자범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할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물두멍을 친히 고안하시고 제작해 주셨습니다. 물도 채워주셨고요, 거울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그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 섬김의 본으로 보이신 것은 이제는 너도 물두멍의 삶을 살라. 살리는 사람으로, 씻기는 물두멍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적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으로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씻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물두멍으로서 여러분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자녀와 맡으신 학생들을 씻기는 물두멍 사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회 때 잠깐 나눴지만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그래서 이거를 자녀로 비유하셨잖아요. 형제 둘이 싸웠는데 둘이 화해를 하지 않고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싸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과연 기뻐하실까? 그게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저를 강하게 때렸는지 모릅니다.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당시 감정으로는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로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주일날 말씀도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것. 나는 없어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부부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당신 안에 내가 있어? 당신 생각에, 당신 마음에 나라는 사람이 있기라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그 말씀의 검에 찔려서 제가 제가 지은 과거의 죄가 떠올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아직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 삶에 임재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 삶의 전대가 뚫어졌었구나. 그래서 아직 그 죄가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구나. 그 죄는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구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저의 죄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요. 분명한 것은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희미하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릴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물두멍에서 씻으라 라고 큐티책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물두멍에서 씻으세요.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셨듯이 그분이 씻든 내가 씻든 우리의 더러움은 반드시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은밀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으로 회개하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회개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생각나고 그것을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과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회개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나누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두멍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문장,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 자신을 알라. 오늘날 이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고 꼭 맞는 말이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현재 위치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성전의 뜰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하염없이 사랑에 빠진 우리 그리스 신화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죄는 안 보이고 자신의 육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도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라고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결의 유지도, 세마포 옷을 입는 허락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두멍에서 씻는 회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끌리면 돼요. 이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은요, 은혜예요. 은혜. 물두멍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죄와 유혹이 들어오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의 인생길 앞에다가 두셨어요. 물두멍을 우리의 연약한 길 위에 앞에 두셨어요. 물도 채워주셨고요, 거울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왜? 날마다 씻으라고요. 날마다 씻으라고 친히 우리 인생길 앞에 두셨습니다. 은혜와 말씀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는 씻기만 해. 너의 영혼을 잘 살피고 깨끗이 씻으라. 깨끗이 씻고 내 앞으로 나오라. 번제단이 목욕이라면 물두멍은 발 씻음입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매일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더러운 손과 발, 그 냄새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발을 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고난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씻지 않으면요, 더러워져요. 기도 안 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씻으세요. 물두멍 앞으로 나오세요. 물두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두멍을 마련하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숨기고 감춰놓은 나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꺼내놓고 날마다 씻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